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질서로의 회복, 하나님 질서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상시 흐름이 좋은 그런 도로에 정체가 생기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앞에 사고가 났나? 아니면 무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 근데 마침 때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거나 구급차나 레카가 지나가면 사고가 발생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막힌 현장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수습하려고 구급차가 가든지 경찰이 가든지 견인차가 가든지 해서 그 현장이 수습이 되면 정체되었던 흐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로에서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도로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사고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뒷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속도로와 같이 우리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게 빵 뚫려가지고 거침없이 가는데 가다 보면 정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건 무슨 사건이건 뭐가 되었건 아무튼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되겠는가? 방법은 간단하죠. 신속히 수습을 하고 다시금 원래대로 평상시처럼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신앙적 흐름이 막히게 될까? 우리들의 개인 경험에 의하면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경험에 의하면 언제 우리의 신앙적 이 모습들이 약화되는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일을 당하겠지만 가장 근간에는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에서부터 시작한 오해에서부터.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추측성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또 낳고 하다가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거기서 또 트러블이 생기고 정상적인 신앙적 관계가 뒤틀어지는 겁니다. 한 단면만을 보고 목사님이 저런데 라든가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고 아닐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무슨 직분자들이 저런데 사실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가 시작되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오해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 위험한 순간인 줄 알고 도리어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이게 수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만일 사고가 발생해서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서로 신속히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겠는가? 이 답답한 흐름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의 회복을 이루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다거나 돈이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앉아 있다거나 잃어버리면 우리 이 믿음의 길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시면 사실 오늘 3장 7절부터 본격적으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 내용은 후반부에 나오는데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식적인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 없고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형식적으로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기들의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실 때 이 사사 시대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비슷한데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하나님 잊어버렸는가? 우리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죠.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해 놓으셨던 자기들의 하나님이죠.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큰 시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섰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잘못 놨다, 그냥 잘못 놨다. 놓아둬야 될 뜻에 놓아야 되는데 딴 데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제자리 있지 못하시고 우리에게서 쫓겨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6월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기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6월절 예식을 행하다가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라. 시간이 지났지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애들에게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기억해라. 너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잊어버리고 도리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우상이긴 한데 단지 그 우상만 아닌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바가 무슨 신이죠? 풍요와 번성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만나 필요했으니까 하나님 안 주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든 버티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창고에 쌓아둘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오늘 뭐 좀 안 도와줘도 먹고 살고 도리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쌓아놔야 되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놓은 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위치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판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신앙적 힘이 약하다. 내 요즘 뭔가 좀 믿음이 약하다. 사실 이런 생각이 되면 예배도 참여를 못 하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기억해내는 겁니다. 애지가 나면 다 회복되는 거죠.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라 그래도 뭐 격투기를 한다거나 힘겨루기를 할 때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중심을 잡고 중심이 무너지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 이거는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작은 시험이라도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그것이 걸림이 되고 또 갈등이 되고 그러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죠. 용서와 사랑과 용납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셨더라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좀 용서해주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인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저걸 용서 못하랴 그러겠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고 우리 자신이 다 앉아있으니까 정지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리 계시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오는가,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나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바로 회복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고 분노가 나오고 다툼이 나온다, 그러면 본인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더디게 간다, 뭔가 막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도록 주인 노릇하고 있던 것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군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지 말고 기억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헛된 일에 중요한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말할 때 본질은 다 놓치고 비본질에 속한 거, 애들이 공부할 건 공부 안 하고 엉뚱한 공부하고 있으면 깝깝하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고 있으면 깝깝한 겁니다.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안 해도 될 거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가 물질 다 써, 힘 다해 이래버리니까 이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버젓이 보고 계심도 깨닫지 못하고 지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쌓이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더 크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다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뻔히 보고 있는데, 버젓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거죠. 모르고 했다 그러면 알고 나서 금방 용서를 구할 겁니다. 내가 모르고 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버젓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진노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겁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수업 시간에 껌을 씹고 있다. 껌을 씹고 있으면 당연히 껌 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껌 씹지 말라고. 그럼 보통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껌을 뱉거나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겠는데, 어떤 좀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란 듯이 더 쫙쫙 씹는 겁니다. 들으라고 쫙쫙. 요즘 같으면
뭐 애들 손도 못 대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은 뭐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근데 더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뭐 껌이야 씹을 수 있는데 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더 크게 씹는 겁니다. 이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도교사의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악행보다 믿는 자들의 악행이 더 크고 심한 겁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이 뒤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뭐 그런 말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데, 뭐 둘 다 나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같아서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또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또 적절한 선에서 거리 두고 하나님 여기까지 더 들어오지 말라고, 여긴 내 영역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갈 것도 뭐 생각 못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뻔히 알면서,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을 뭐 깔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피시는 자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정중앙에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목전에서 코람되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바른 신앙 양심을 따라,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순환적 사이클이 그냥 원형으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선형으로, 우리가 비록 조금 약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고 시험될 수 있지만 그 점점 양이 줄어들고 방향은 상향으로, 나선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그러한 군사들과 같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리면 그거 승리하는 전쟁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적 삶에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을 살펴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살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시도록 모든 자리 내어드리고, 헛된 것 하느라 좋은 거 다 놓치지 말고 기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신다는 그 생각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 영적 삶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믿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저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인도랄지 뭐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 기후가 겨울이라 그래도 뭐 눈이 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에 와가지고 뭐 눈이 오는 걸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 할 겁니다. 눈이 내린다고. 저게 눈이구나. 눈이 보면서. 근데 뭐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지만 군내에 있는 군인들은 사실 뭐 요즘 뭐 그런 것도 안 한다고, 민간인들 시킨다고 하는데, 눈이 오면 저거 눈이 아니고 쓰레기가 내린다고, 하늘에서 내린 쓰레기라고, 치워야 되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 행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데, 그 결과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 그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라고 하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모든 걸 살펴야 됩니다. 무슨 결과가 더 큰 고통이라고요?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아픔, 괴로움, 수고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귀찮으니까, 아니면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아이 뭐 물질적 손해건 아무튼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거라 그러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이 더 쉽고 편하고 빠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택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그런 아픔보다, 고난보다 불순종의 결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년을 섬겼다. 8년 동안 종노릇한 겁니다. 이때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인데, 구산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별칭인데, 어떤 별칭인가 하면 2배 더 악한 자, 이런 2배나 더 악한 자. 구산이라고 하니 왕이 악한데 그냥 악한 게 아니고 그냥 악질이야, 악질. 아주 악질이라고. 2배나 더 악한 자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2배 더 많은 그런 이윤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배 더 큰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무엇인가? 차라리 말씀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이득을 취해봐야 단기간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그것이 분명 플러스가 많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죠.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수입이 많지 않아도 나가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아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시고 그러면 그냥 그작저작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느라고 2배 좀 벌겠다고 하다가 빵빵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수고롭고 또 귀찮기도 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이거 말씀 지키다가 오해받고 욕 먹으면 정말 그거 참 슬픈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2배 더 큰 고통 온다. 아무튼 말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만이 우리가 오판하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얻은 유익은 처음부터 해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입으로 꿀꺽 넘어갔죠.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였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러죠. 여리고 전투에 아간이 물질을 취했을 때 얻었습니다. 집에 쌓아놨죠. 통장 잔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입어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했습니다. 게하시가 물건 좀 얻으려고 제사장 몰래 나간 거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구약적 예인 거고, 신약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때로 오해받고 욕을 먹더라도 그 말씀 지키느라고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지, 조금 내 유익 보겠다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거스르는 거 2배나 더 큰 고통 올 거라는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니까요. 어떤 형태로 올지는 우리 사람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거 내 세상 따라가다가는 어차피 마이너스 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다는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죄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8년 동안의 압제의 기간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망각하고 풍요와 번성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속이 타시면서도 버리지 않는 그런 자식들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어찌 잊고 버립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거 사람 만들겠다고 고난 가운데 풀목 가운데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거 비난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지 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구산 이사다님 저 욕해야 되겠다. 저 두 배 악한 자 저 악질이다. 욕하지 말고 욕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그 욕을 돌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질서로 회복될 수 있는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뻥 뚫린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다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움과 증오 때문에 이 고난 주신 것이 아니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괘씸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다들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이놈 죽어라 하고 교훈하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좀 바로 되라. 잘못된 거 고쳐라. 발행실 가져라.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마음과 같이 그게 아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로 자식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식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 깨닫는 거죠. 그럴 때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참 부끄럽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또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때 그 고난의 산을 넘고 은혜의 지역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당할 때 사람 원망하지 말자고요. 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거 욕하지 말자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신 줄 알고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재무장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질서로 신속히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겠는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온일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죠. 이 온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일인데 뭐든 첫 번째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 상징성. 이 첫 번째 사사가 갖는 상징성이 무엇인가?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우리 구약은 철저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다가올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문맥상에서는 온니엘을 가리키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더 악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세웠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제 온니엘 입장에서 이 온니엘이 이제 리더로서 이 믿음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이 8년간 섬기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믿음의 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려면 사람 좋아서도 아니고 오래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맨날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목사의 직분을 가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나타낸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내라. 10절 말씀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주어와 동사 요것만 놓고 보자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자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으므로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으므로 맨 마지막 이기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건 어떤 시험이건 어떠한 고난과 압제를 당하였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이기니라. 이것이 영적 싸움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면 속상하죠.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사람의 생각을 다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믿음의 역량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 이런 것이 앞서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온니엘의 조건이 좋았는가? 당시 온니엘의 나이가 80세쯤 여겨지는데 80세 그러면 갈렙도 85세 하긴 했지만 80세 그러면 지금은 60이 청춘이고 80도 팔팔하고 그러시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80 그러면 노익장들입니다. 나이로 보나 힘으로 보나 하려면 8년 동안 압제 받았으니까 그러면 1년 만에 하든가 굳이 8년을 더 기다렸다는 것인데 모든 조건은 불리했지만 또 싸움의 대상도 예전에 온일이 나가지고 헤브론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얻었죠. 헤브론 한 지역을 친 것과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아시죠? 강 이름.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데 두 개의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입니다. 어느 나라건 강을 중심으로 세력이 번성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한강을 차지했던 나라가 가장 번성했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란 말은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아무튼 그 당시의 패권, 역사에서 정확히 어느 지역이다라고 보이지 않아도 아무튼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강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도 예전에 젊었을 때 싸웠던 헤브론 지역과도 같지 않고 나이도 이미 그 당시에 50세였는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또 8년이 더 지나가지고 나이도 많아졌고 조건이 더 많이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 하나님 한 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으로 나가 싸웠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나간 게 싸운 게 아니니까 군사력이 몇 명이었느냐, 어떤 전법을 썼냐 그렇게 말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설 때 우리 모든 복잡하고 억울해졌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신속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우리 안 내주하신다 그랬으니까 멀리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묵상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존재감 드러내는 거죠. 또 이러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때까지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쓰임 받는 겁니다. 그 당시 온니엘이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여호수아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의 실질적 지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미 헤브론 전쟁 때도 그랬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8년 동안 압제당할 때 독립운동을 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중심에 모였겠는가? 당연히 감당할 만한 사람 중심에 모였겠죠. 그러나 온니엘은 8년 동안 스스로 나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 임할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한 겁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만 생각하면 저는 뭐가 연상되는가 하면 좀 유치하긴 한데 옷걸이가 옷자가 비슷해서 그러니 옷걸이가 생각나는데 만일 온니엘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했다 그러면 온니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서 서두르면 옷걸이 되는 거고 인내해서 온니엘 된 거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이시다. 하나님 힘이시다. 그 이름대로 산 겁니다. 그 이름대로. 근데 이 사사로 쓰임받은 이 앞으로 사사하게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차례차례 보겠지만 이 사사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 탁월한 사람들이었는가. 물론 백성들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감당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흠이 많고 비난받을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나은 게 온니엘이었는데 온니엘은 가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온니엘에 대해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온니엘은 분명 믿음의 행실이 앞섰던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지역 나가서 누가 싸울 테냐 가서 그 땅 차지하는 자 내 딸 악살 주겠다. 물론 그러려면 뭔가 좀 마음이 움직일 만한 매력적인 그런 딸을 내보내야지 사람이 움직였겠죠. 그때 이 온니엘이 나섰습니다. 가서 또 싸워 이겼죠. 근데 이 온니엘은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앞장섰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거나 여호수아 그 사건을 보거나 어딜 봐도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 대사도 없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는 이제 이 악사를 딸로 줄 때 악사가 온니엘에게 하는 말이 이제 자기 남편이 될 거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저 밭을 달라고 합시다. 그 말인 즉슨 좀 가서 좀 달라고 좀 해보세요. 그 얘기죠. 가서 헤브론 땅 채 얻었으니까 온니엘이 가서 싸워 이겼으니까 달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악사도 온니엘에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악사 하는 말이 좀 가서 우리 밭을 좀 달라고 합시다. 근데 누가 가서 얘기했는가 하면 악사가 갈렙에 갔습니다. 뭘 원하니?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결국에 그걸 가서 말해서 얻은 사람은 온니엘이 아니고 악사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온니엘은 좀 말을 못하고 믿음은 좋은데 왜 그런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간혹 보다 보면 믿음은 참 좋은데 믿음 참 좋고 특별히 말도 없이 믿음 참 좋은데 좀 사회성이 조금 약하다거나 좀 말이 좀 말수가 적다거나 그런 경향. 그러면 어떤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언변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인기가 많이 올라가죠. 그에 비해서 좀 말이 둔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무시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로 나서서 백성들의 인간적 측면에서 육체적 관점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고 백그라운드도 믿음의 집안이었을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한 년은 괜찮지만
또 하면은 심각하게 안 괜찮은 그런 양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약함 가지고 일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이 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속한 그런 세대 그 공동체가 태평의 때 평안의 때를 얻게 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태평했다, 평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 악한 자였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는 두 배 큰 고통을 받지만 믿음에 힘써 순종한 결과는 이 갑절의 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상반된 결과가 한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써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끊임없는 감사가 흘러나올 것이며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 해석을 하여 차라리 말씀 지키느라 고난당한 것이 더 수월한 것이라 더 유익한 것이라 고난일지라도 은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두에게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먼저 이렇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